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까지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청년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전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전주에 가보니까 그 전주에 있는 그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막 성도들 간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싸움이 나고 막 말도 아니었어요. 한 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6년째, 5년째쯤 되니까 이제 교회가 평온해졌습니다. 제가 말하면 순종들도 잘하시고 교회가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좋구나. 내가 이대로만 나간다 그냥 전주에서 뼈를 묻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개척을 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제가 얼추 계산해봐도 1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부교육자로서 안정적으로 월급도 받고 있는데 그 안정적인 생활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개척, 그러면 그냥 귀를 닫아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여선교 회장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성도 하나를, 구역장 하나를 내쫓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를 막 모함을 하는 겁니다. 막 위에 보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또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고 알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순종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구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기도원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 조건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을 원하신다면 첫째, 제가 이 성도들을 정말 지금까지 목자의 마음으로 보살펴 왔고 성도들도 저를 잘 순종하며 따릅니다. 과연 그들이 내가 떠나갔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 전에 매일 교육자가 바뀌어갖고 성도의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있고 호흡도 맞고 하니까 어느 정도 치유가 됐는데 제가 또 떠나가 버리면 그것도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개척을 나간다고 하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첫째, 그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집이 나가야 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전주는 집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제 집이 속해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표적인 줄 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관양동에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양동에 대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성도들이요, 막 술렁술렁 되죠. 갑자기 뭐 아무 일도 뭐 없이 잘하던 목사가 갑자기 교회를 사임한다고 하니까 막 술렁술렁 되죠. 대표자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그 대표자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만약에 목사님을 계속 어렵게 하는 그 여선교 회장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여선교 회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든지 교회를 못 나오게 해서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목사님을 축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제가
주일날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아침 9시 예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예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다 울고 있어요. 다 예배를 드리면 다 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고 오늘 이 설교와 예배를 끝마치고 떠나가니까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울어요. 여기서도 울고 막 저기서도 우는데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저도 울고 설교를 못했을 텐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 감정을 추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사임을 하고 내려오는데요. 그 집이 나가지도 않던 집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처음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그냥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양으로 올라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많은 고민도 했고 갈등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또 모든 것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었겠죠.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지금도 아마 제가 서산 아니면 그 다음에 제가 당진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당진에서 바다 낚시나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모든 일에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마다 느끼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저를 도우시고 그 도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가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이에 하나님께 대하여 사무엘이 너무 감사하여 미스바와 센 이 지역 사이에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것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에베네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목회 가운데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단언컨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누구에게나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그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 이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향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내용이 계속 23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25절, 26절에 가서 청종하라, 순종하라 이러한 표현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신앙이 무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조금만 생각하면 아하, 그렇구나라는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음성,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구원 얻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여호와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름의 물과 양식의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잉태의 축복도 내려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둘째,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봉사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성소에서 섬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9장 41절 있습니다. 시작.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성소에서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섬기는 것,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보통 수업 시간이 몇 분이죠? 우리 지혜 집사님이 제일 많이 아시죠? 40분이죠. 1시간 40분이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40분이에요. 40분.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애들이 1시간 수업을 40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아이들은 40분은 집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50분이에요. 대학교는 제가 보통 강의 들을 때 보면 길게는 3시간짜리 3시간짜리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1시간 9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또 90분 수업하는 이런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성인들은 최소한 50분에서 1시간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거부해도 신체적으로 그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가 아무리 길어도, 제가 길게 예배를 드려도 제일 긴 예배가 1시간 20분이고 설교는 30분 전후입니다. 설교를 길게 못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편집하면서 짧게 하라고 그래요. 항상 오늘은 설교가 길었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조정합니다. 설교 30분이에요. 그러면 예배 포함 1시간 10분을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그런 일은 없지만 뭐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다음 주에 있을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참석하셔서 제 설교를 잘 들으면 로또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중 안 하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집중을 못 할까? 왜 예배 시간에 졸릴까?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수업 시간에 안 졸아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졸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지가 있어요. 내가 절대 안 존다라고 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예배를 삼아여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집중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중히 여겨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연관이 있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 입구에 웬 청년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먼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화장실 가는 게 아니니까 먼저 들어가셔도 됩니다. 화장실을 갔다 나왔는데 또 거기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여자 가방을 이렇게 안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렇게 가방을 들고 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렇게 하십니까? 청년들 그렇게 하셔요? 하셔요?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솔직히 안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제 아들은 걱정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보기엔 그게 정말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남자친구는 그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 가방 들고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뭐 제가 보면 어느 집사님 음식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매일 이렇게 대접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에겐 그게 노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음식을 만들어서 막 가족들을 대접하고 막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들지 않은 거죠. 그 사랑하지 않은 거 음식 해주기 쉽겠어요? 쉽지 않죠. 노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휴지 하나 주는 것, 청소 하나 하는 것, 나무에게 물 하나 주는 것, 다른 성도를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섬김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요 행복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의 행위, 회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시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얼마나 악했냐면 생각마저 악했다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셔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예요. 근데 노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가 어떠한 출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배경 보지 않으셔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예쁜지, 또 내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학력이 부족하고 내 재산이 부족하고 소유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더니 블레셋이 바로 공격을 해서 위기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주는 여러분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사단도 같이 역사하여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아무나 안 건드립니다. 이렇게 성도들 중에 사단이 봐서 아이고 저 사람은 가만히 둬도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져서 믿음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예 건들질 않아요. 원망불평하고 맨날 투덜대다가 그냥 넘어질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의 타깃으로 삼냐면 좀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항상 미혹하고 핍박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좀 예배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파탄이 일어나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유혹이 일어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징조입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나와야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왜 새벽 예배 작정하시고 못 나오십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타이머가 그때만 안 울려요. 그때만.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의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거룩한 일을, 저는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미리 준비하는 게 있어요. 사단은 언제 틈타냐면 교회 행사가 있기 한 20일 전이나 한 달 전이면 여지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뭔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제가 마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꼭 다툼이 일어나서 저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드리는 것보다 목회자 저 하나 건드려 놓으면 돼요. 저 하나만 딱 건드리면 교회 무너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뭐 실수하는 것을 딱 봤을 때 막 화를 내고 막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시험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어요. 하경 형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 시험에 들어서 믿음 안에서 멀어지게 하면 교회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교회는 그렇게 목사님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그냥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단도 똑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너무 몰라요. 목사님, 내가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전 딱 답이 없는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본인은 몰라요. 핍박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직장의 문도 닫히고 사업장도 닫히고 정말 관계도 어려워지고 가정에 바람이 잘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유 한 가지예요. 내가 거룩함을 쫓아 살려고 하니 사단도 역사하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결단하고 나가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거룩함을 쫓아 살 때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개의치 마시고 그 믿음으로 한 단계 뛰어넘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상담하실 때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저는 잘 못해요. 왜냐면 또 목사님은 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데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이제 저는 돌려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보세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드렸어요. 기도하기 전에.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내가 기도함에 있어 내가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주체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다 기도래요. 기도. 그런데 우상이나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에 있어 기도는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우상에게 빌 때도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주된 주제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구할 수 있지만 그 기본으로 깔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내 사업장과 직장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번제를 사무엘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러분 사무엘 정도 되는 선지자라면 그냥 사무엘이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이것은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다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누구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지만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장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야단을 칩니다. 시끄럽다고, 그냥 우리 깜짝 놀랐다고 막 호통을 쳐요. 그 정도면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명령하신 뒤에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멀리 알려주셔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위하여 일한다. 반드시 모든 것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간절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최소한 얼마 기도하시라고요? 20분 기도하시는 분들만 제가 실망할 것 같으니까 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정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어요. 아이 안 되면 어떡해. 너무 힘들어. 인생이 짜증나. 이런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항상 기뻐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우울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절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걸로 제가 예배 환경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로 계속 설교를 올려드려요. 제가 요즘에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이 바뀐다. 바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도들과 어떻게 큐티를 할까?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매일 저 큐티집을 가지고 큐티를 할까? 그러면 제가 학원 강사처럼 매일 큐티를 올려주고 그 큐티를 쫓아하면 하루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필요한 영양제를 하루 분량만큼 섭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루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제공할까? 그거 제가 지금 영상으로 어떻게 하면 제공할까? 지금 그걸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영양분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맛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사십시오. 절대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여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가 좀 쉽지 않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